그 지난주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소중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이제 그 결론이죠. 나도 사도 바울 본인도 나도 너희들보다 더 내가 방언은 많이 한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배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주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모임의 특징이 있죠.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계시가 있어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전해주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성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공동체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고 배움이 있다. 이게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자, 이제 이 내용은 쭉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방언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불과라는 말은 최대한 3사람까지만 방언해요.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막 10명이 나오고 이 사람 끝나고 또 방언하고 저 사람 방언하고 그러니까 막 24시간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누가 방언으로 좀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사람 또는 3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차서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 그리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 또 지금 강조하잖아요, 지금. 통역하는 자가 없는 내가 방언으로 찬양해요?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혼자 기도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기도 순서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한다. 잠잠하라는 거.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리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서를 따라해라, 순서를. 그리고 2, 3명, 3명까지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딱 지도. 왜냐하면 방언만 있지 않죠? 그게 뭡니까? 예언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방언으로만 다 예배가 진행되도록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깨닫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 방언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엑스타시라 그럽니까? 그거는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순서를 따라 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순서가 올 동안 요거를 잘 내가 참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지성과 함께 일하도록 주시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뭐 입신이라 그러나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통역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은사가 왔지만. 본인에게 은사가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통제하는 거. 벌써 3명이 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다음에 하라는가 보다. 본인이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지성과 뜻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순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이들은 잘 새겨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경청하며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22절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좋은 걸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언을 할 때, 예언을 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뭘 선택할 때 좋은 걸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데, 그럴 때 예언의 말씀을 누가 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온 건지 이게 아닌지를 잘 분간하며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여기 적어드렸죠. 첫째,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두 번째, 성경과 조화가 되는가.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네 번째, 이걸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정말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저분이 저 메시지를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분이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아멘하고 아무렇게나 뭐 따라가지 말고 잘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지. 자,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 이 말은 본인도 들으라는 거예요. 본인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또 나에게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잠잠해라. 독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잠잠하고 다른 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32절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이 이에 제재를 받나니. 영적인 충만함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조절돼야 돼요. 이게 성령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가가 1학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정말 잘 모를 때죠. 아주 순진할 때. 정말 순진.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영계를 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문제예요. 안 와도 되는데 억지로 가서 왔어. 말씀도 많이 피우고. 근데 기도하다가 얘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제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스스로 좀 잠잠해져요. 안 잠잠해져요. 그래서 정상의 마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때 걔한테로 가야 돼. 나는 가기 싫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가야 돼. 어떻게 했겠어요? 자, 이제 됐다. 너 일어나라는 거. 야, 이제 그만하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 괜찮다. 이 한마디 공 툭툭 들고 일어나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 주신 영이구나. 이 성령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대들고 그런 영이 아니더라고. 저번에 한 번 어디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분이 또 성령을 받으셨어.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옆에 앉아서 집사님 이제 됐습니다. 정신 번쩍 치고 일어나 가시더라니까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뭐 되긴 이러지 않더라니까요. 응?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데 뭐 네가 이러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는 정말 인격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을 더 순정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충만함은 항상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제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그냥 성경책 챙겨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 뭐 기둥뿌리를 뽑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걸 지금 이 원리와 이거 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도와 합리적인 것과 어떤 교회 질서를 따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거. 방언을 받아도 내 순서가 어딘가. 이건 지금 방언을 할 땐가? 안 그러면 혼자 기도할 땐가? 분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이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나는 또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구나. 겸손하게 나도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질서가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기 위해 질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해라. 저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말씀하고 이러면 못 배우잖아요.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방언도 통역함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씩 찬양도 동일하게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그래야지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강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나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 온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 와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고 옆에 누가 떠든다, 옆에 누가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고 막 눈총 주고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울음소리인가요?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뛰노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막 눈총 주고, 물론 맞아요. 또 경건할 때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러나 이게 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은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면 우리 예배에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나는 주권자 앞에 와 있던 그런 겸손이 또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들어와가지고 뻣뻣하게 앉아있고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그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질서 정연하게 화평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이 화평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모일 때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요. 이 교회는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고 방언의사 받은 거 가지고 신분에 상승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막 과시하려고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찬 시간 전에 먼저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일하고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지금 화평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가? 나는 그 고백과 그 성품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경직된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강 없는 열광도 없습니다. 뜨겁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춤입니다. 춤. 우아한 춤이라고 그래요. 춤이라는 거는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절대 춤이 우아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춤을 추는 거는 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가도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있다고 지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죠. 화음에 맞추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이 박자라는 게 한계 아니겠어요? 더 이상 끌지 마라. 이까지만 끌어라. 그 한계를 딱 서로 맞춰갈 때 아름다운 곡이 연주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2명이든 3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모임에 반영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기 쉬운 성향으로 인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군 네 자기를 선지자나 꼭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3명으로 제한해라.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잠해라.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고린도 교회가 늘 이렇게 생각했죠. 스스로.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귀한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는 인정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아는 자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의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진짜 신령한 자는 능력받은 자가 아니라요, 그 능력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신령한 자예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 다 처음에 능력이 있었어. 이 구원파와 마찬가지. 그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원들이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거기 있는 선장도 선원들도 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시온 부천에 가면 신앙촌은 다 병고치고, 근데 질서와 적당하게 하는 이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런 것들을 다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예수님은 얼마나 적당하게 질서를 따라 하신지. 신문 받을 때도 다 질서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다 적당하게 질서를 다 따르고. 자, 질서는 자기에게만 너그러운 남용을 절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성향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은혜 있고 조금만 뭘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향은 내가 뭘 안다, 나는 신령한 자다, 내만 말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자기에게만 너그러운 남용을 절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모두의 은사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질서라고. 은사 받은 사람만이 막 장하고 독점하고 이게 아니라 두세 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 받은 사람 두세 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시가 있는 사람이 또 찬송시로 하나의 기억만 걸리고, 그래서 골고루 다 참여하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질서. 근데 우리는 잘못되기 쉬운 경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자, 39절 40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강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해라. 모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고 하고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혼자 나가서 막 방언들어 막 기도하고 막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 이게 힘이 있는 것을 생각하죠.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기도하고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않고, 사실 이게 더 힘이 있는 거.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자기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려면 오히려 겸손 나가실 때, 그때 제일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억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오늘 주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잘못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도합니다.